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만 아멘 하시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 참 주일날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질 않아요. 언제쯤 따뜻해질지. 예. 제가 아직까지 히트텍을 못 벗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 때문에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노스 세계의 그 못으로 왕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볼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니. 주의 얼굴 볼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주와 나누리. 아멘.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날에 천국에서 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아멘. 그분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능력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기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 안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믿사오니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때문에 숨쉬는 노래들에게 그 입술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전에 있사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모든 일가들이 주의 이름으로
스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이름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남동 교회 안에 주의 이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보기에도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예배가 바로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오늘 임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입술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며 걸어 움직일 수 있는 육체를 주시어서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평안함과 평강의 날들이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시는 올 수 없음에 오늘을 감사하며 이 시간을 감사하며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먼저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죄로 얼룩진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회피하며 도망다니며 내 생각, 내 주관, 내 결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가슴으로 안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온 영혼,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흐느끼며 온 영혼, 외롭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온 영혼, 육체의 질병과 통증으로 아파하며 힘겹게 온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으시고 살피시고 만져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하루 발자취와 십자가 고난에 동행하는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이번 주간 동안 세상의 일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엄숙하며 영과 육이 정결하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보혈을 지나 참 구원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도남동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40여 년 전 토속 미신 숭배의 흑암 속에 잠들어 있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밑거름이 되어 나라가 변화되고 국민이 변화되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지고 부흥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혼돈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저희 도남동 교회도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주님의 명령인 전도의 사명에 온 역량을 다하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천사들의 합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혹이라도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의 영의 세력 마귀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우리 부활절 예배, 부활절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제43차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한 주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쿠바에서 사역하시는 김기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속혜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입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혜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주일 유아세 신청을 4월 27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월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미가엘 찬양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축구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서경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진 신학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참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갈급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고 죽음을 주제로 삼는 것을 터부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한때 우리가 많이 읊었던 표 숫자가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나흘 4일째 되는 날 죽자, 뭐 이러한 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잘 키우고 병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잠들듯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을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죽음일 수 있지만 사실상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칭송받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0대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냐?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0대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답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하지만 50세가 될 때까지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죽은 뒤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가 크고 영향력이 컸던 죽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또 죽음 이후에 동반됐던 사건들, 그것들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고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영혼이 이제 떠나시고 운명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땅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과 그 이름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한 모욕과 학대를 당하십니다. 매를 수없이 맞으셨고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들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였다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을 내면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오전 9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고통을 겪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말할 수 없는 고뇌, 인간으로서 당할 극한의 비통함을 예수님은 몸소 겪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늘과 땅도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흑암이 온 세상에 임합니다. 여러분, 가장 밝아야 될 시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정오에서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컴컴해지고 흑암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심판, 저주의 빛깔이라고 하는 어둠, 칠흑 같은 깜깜함, 고난과 죽음의 빛깔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캄캄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한 죽으심,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골고다에서 절규의 큰 음성이 외쳐지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 중에 단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들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서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빌려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며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단지 원망과 탄식의 절규만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2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단식하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의를 내비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가 찾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쫓김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사실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짧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시 후에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나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놀랍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자신은 마치 벼락에 맞은 것 같은 은혜의 충격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벌어졌던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두 겹으로 된 막입니다. 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 일에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간격,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장벽, 그 막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만나는 행복과 그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중간에 막힌 담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우리 사이에 장벽을 쌓아가며 그 막힌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천지가 경변한 겁니다. 온 땅이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온 땅이 떨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옛 시대가 마감되고 옛 세계가 마감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 새 세계, 새 시대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새 시대를 여는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안다 그러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상관이 있다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 시대, 옛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또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부활을 약속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일깨우는 은혜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삶의 새로운 시간과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새 시대가 펼쳐졌음을 정말 경험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삶에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 있습니까? 저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하솔들이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고백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과도 같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잘 죽을 준비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죽음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죽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돈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위기의 순간의 능력을 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심지어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또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잘 사는 신앙인들이 돼서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잘 살아간 신앙인의 자취와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40년 가까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던 그런 선교사 가운데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서울의 장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의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맞고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는 서울 장안이다.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어두웠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두움의 묘사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라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 땅에 밝은 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열매가 맺히고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진 한 가지 이의 신뢰를 이렇게 듭니다. 그 당시 한 젊은이가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래요. 이름이 오인호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였다 그럽니다. 청혼의 꿈을 품고 그때 참 어려울 때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겁니다. 유학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고향도 그립고 식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붙이러 우체국을 가고 있다가 그 지역 불량배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동네 불량배들에게 붙잡혔고요. 그들에게 매를 맞았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가족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프고 원통했겠습니까? 가족들이 미국에 가서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 도시의 시장이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저기서 성금을 모아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성금에다가 자기들의 돈을 더 보태더니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깡패들을, 그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저대로 두면 저들의 인생이 망가지니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자기들이 받았던 그러한 돈, 위로금들, 조의금들을 합해서 그들의 교육비로 써달라고 그렇게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예로 들면서 그 캄벨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같은 일이 어찌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 이 땅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빛이 비춰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열매를 지금 맺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한 몸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조용히 성찬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제 성령 임재의 기도를 저와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 모든 어두움과 거짓된 유혹을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사랑으로 역사하시어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연합과 일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44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가 여러분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을 믿으면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주님의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 위에 예물을 바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저들의 삶 위에,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